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큐티 교재 제목이 뭡니까? 이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 시편 1편 첫 마디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지만은 유교의 경전이 뭐냐면은 사서삼경입니다. 그 삼경 중에 하나가 서경이라는 책입니다. 서경이라는 책에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 장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 재산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강령, 이것은 몸이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독, 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는 고종명, 병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술을 다 하다가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례를 받고 했는데 이름은 기독교 신자인데 여전히 유교 신자로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서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을 잘 벌고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참 어느 집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무슨 신자입니까? 유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서경에 나오는 5복을 다 누려도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만 해도 23번이나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시편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줄을 그어가지고서 다 옮겨서 써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벽에다가 책상에다가 붙여놓고 늘 그것을 읽으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까?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뭐 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악인이 나옵니다. 악인은 신앙이 없는 자, 의인의 반대입니다.
죄인이 나옵니다. 죄인은 길을 잃고 목표를 잃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의인들도 조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나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무엇이겠습니까? 꾀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카운셀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운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언, 상담, 충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조언이나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자들의 이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인의 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도 악인의 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앞에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제일 첫 줄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나옵니다. 저게 무엇을 뜻하는가? 저 다음에 나오는 18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에 끌리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불신앙적인 삶, 정욕적인 삶을 살도록, 불경건한 삶을 살도록 신자들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암이 진이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죠. 무슨 말입니까? 검은 곳에 가까이 하면은 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려 충신 중에 정몽주가 있죠. 정몽주의 어머니께서 지은 시조 중에 제일 첫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까마귀 가는 곳에,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가 1,000마리, 1만 마리 있어도 한 마리 백로가 간다고 그 색깔이 검어지겠습니까? 안 검어집니다. 흰 것을 타고났는데 어떻게 검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조는 사실은 사람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꾀, 불신앙적인 말, 악한 말, 헛된 말 많이 들으면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악의 고정성, 악의 고착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1절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는 것은 영어로 walk, 걷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스탠드, 서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다. sit.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서는 단계, 제자리에 고착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완전히 고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의 길, 죄의 길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이라면은 아예 손을 대지를 말아야 됩니다.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토라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데, 또 이 율법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넓게 말할 때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골프를 시작한 사람을 만나보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골프 이야기만 합니다. 참 짜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했습니다. 아니, 성경학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야로 밤낮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은 하나의 과장법입니다. 성경 묵상이 일상의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요.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그 단편 소설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틴이라고 하는 영감님,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이었죠. 반지하에서. 그런데 참 너무나도 외롭게,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나그네가 와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사서 읽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대로 그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면은 제 성경을 읽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몇 가지가 있지만은,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바리새인은 상당히 좀 깨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죄인인 한 여자가, 거기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프로스티튜트,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자기와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준비해서 와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을 가지고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고 있네. 안다고 하면은 딱 거부를 했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까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향유도 머리에 부어주지 아니했는데, 이 여인은 들어오자마자 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쉼 없이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지 않느냐. 누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죠. 죄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틴이 읽을 때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푸대접을 했다는 거죠. 푸대접을 했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시몬은 저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까, 작은 소리로 엎조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머물러서 자기와 관련을 지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하면서 참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 사시는 우리 할머니께서 계시는데, 저 집에 들어가니까 검은 상이 있는데 그 상 위에 성경이 딱 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집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딱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서 오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성경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매일 읽으시는 거. 그리고 여기 우리 울산에서 한 30분 떨어진 또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예배를 마치고 자기가 3년에 걸쳐서 성경을 다 썼대요. 필사를 다 했대요. 저번에 우리는 시편 필사만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필사한 것을 목사님께 자랑스럽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자기 글로 적당하게 썼겠지 싶어서 딱 펴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글씨체인지, 그리고 그 표지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마치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이게 파는, 서점에서 파는 책처럼 보여요.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없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이 성경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젊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아니요, 늙었다고 해서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금방 제가 말한 이런 분들,
참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그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으면 제 마음은 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만족이 제 삶에, 제 마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 일,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밭이나 들판이나 언덕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심한 가뭄이 오면 말라서 타서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시내로 내려가지고서 물과 자양분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앞으로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십시오. 저 출애굽 때를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오다 보면은 처음 만나는 곳이 마라가 어떤 곳입니까? 썩물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또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옆에 지역들은 전부 다 황량한, 이 모래가 가득한 그런 황량한 땅입니다.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하고 엘림에는 종려나무가 키가 크게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아시스라고 하죠.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종려나무가 크게 자라고 거기에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잎이 푸르지 않으면, 잎이 싱싱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도 잘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와 같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든 성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였습니다. 세상 살 동안에도 재앙도 없고 재산도 갈수록 더 늘어나고, 그런데 의인은 고난을 당함으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쳐라 그러니까 적국에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애국자인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리라. 마음을 먹고서 바닷가로 요빠 항구로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빠 항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몇 달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형통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형통하지요. 세상에 얼마나 딱 맞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현세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망하고 막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무슨 일을 해도 망하고 안 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그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종말론적으로는 그런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죽을 그런 어려움들에 처하였습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복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월염의 유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짧은 세상 살 때는 만보기에 불우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형통한 자, 복 있는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1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하신다는 것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살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적당한 선에서 고난을 멈춰 주시지 않고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완전한 절망에까지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사자굴이 왕창 깔아앉든지 사자들이 굶어서 그냥 죽어버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시지를 않지요. 드디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절망의 끝까지 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끝에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때로 잘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형통한 것 같아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멸망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는 죄에 동참하지 말고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서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